2008년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대통령마다 다른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취임식 성경 구절을 이제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링컨, 아이젠하워, 레이건 대통령 등이 이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들이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회복이 필요한 미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그런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미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또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대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이 단순한 건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제 역대하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택하시고 내게 제사하는 장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 시대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바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그냥 덥석 받으시는 그런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죠.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 가장 높은 왕이었던 다윗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으로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터 역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큰 잘못이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로 명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3년 기근이 들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을 다닐지, 아니면 3일 전염병이 돌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이 3번째 선택지인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어요.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성전이 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성도된 우리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안 나오네요? 나오네. 여기도 나오네요. 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과정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내가 다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배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 이 신앙이 내가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를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조그만 동네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강요한다고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내가 타고난 신앙심이 깊어서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양훈 집사님. 네. 집사님께서 종종 이러세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그래도 119를 좀 불러줄 것 같아요. 목사님을 새가족실로 좀 옮겨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전을 향한 두 번째 약속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14절 약속인데 그 전에 13절의 배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처럼 농업 용수를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비만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생활도 어렵고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너무나도 버겁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인생의 메마른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재앙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떼가 이루어서 몰려다니면서 이제 농작물을 휩쓸고 지나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여러 문제들을 네가 만나게 될 수 있다. 인생에 팍팍하고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전염병이 유행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몸까지 아픈 거예요. 정말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겠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비결이 없습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성전에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회개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인 프랭크 바틀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없고 부흥이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아도 부흥에는 항상 깊은 회개가 수반되어 왔습니다. 구원파를 비롯한 어떤 이단 사상들은 회개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메타노에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하라가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강구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동사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동사입니다.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외적 행동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죠. 마음과 생각만 주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피스트레포의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높고 의로운지, 내가 그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지만 나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무시하고 악으로 보답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전인적이고 의지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참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창피받을 것을 싫어하지만 죄 자체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회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을 때는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내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이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영적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돼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비구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황폐했던 땅이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메마른 땅의 성질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 불황이고 경제 침체여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대기업들도 정말 수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 이제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어요. 그런데 40대까지 자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경제의 허리 역할을 했던 40대들이 삶의 가치와 의미와 소망을 찾지 못해서 비참한 마지막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은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으로 소중한 시기를 쾌락에 찌들어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찼던 교회가 이제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예배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겨우 예배를 때우며 신앙을 연명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국가가 어렵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시기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가득 찰 때 이 땅은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에 물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 이 세상을 치유하기는커녕 세상에 독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악됨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온다면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교회만 회복되고 성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온몸을 불살라 어둠을 비추게 될 때,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낼 때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이 성전에 달려있고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성전을 향한 약속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 눈이, 내 마음이 성전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몸은 수말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 부모가 함께 기뻐하죠. 자녀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녀들이 건강하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티끌과 같이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33절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이 땅을 고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은 그 땅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없을 때, 교회가 없을 때 그 지역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7년이나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더불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변화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면 이 세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을 고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폭탄을 터뜨릴 때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나머지 폭탄에 불이 붙고 터지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깨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될 때 이 사회가,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영암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회복이, 이 세상의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돔에서 찾으셨던 그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